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평화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지난주에는 소망의 촛불을 밝혔고 오늘은 평화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짝 좀 살펴보시면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사력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주의 백성은 그러나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인데, 현실은 고통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고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참 힘겨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망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삶의 어떤 순간이든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그 순간마다 그러나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고백, 이 믿음 여러분에게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삶의 그 순간마다 그러나를 외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 속에 살던 인간이,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지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로만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에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죠. 오늘 대강절이 에베소서가 전하는 그 은혜들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제가 20여 년 전에 성도 한 분이 백화점 상품권을 주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청량리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가서 자켓을 하나 샀습니다. 20여 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로 한 10만 원 가까운 것을 샀는데 큰맘 먹고 누가 선물했으니까 샀지요. 근데 그 옷이요, 그때 너무 잘 샀나 봐요. 지금도 입고 다녀요.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왔어요. 오늘 조명환 시장님 한 번만 한번 좀 앞뒤로 좀 보여주세요. 23년 된 옷이라고 믿어주셔요? 그 당시 브랜드를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겔모라고 짐작이 되시죠? 최명숙 피사님이 지금도 맞아요 그러시는데 제가 그때보다 날씬합니다. 사실 좀 커요. 근데 한 번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가 총각 전도사 때인데 옷을 사 입으라고 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대학원 공부할 때니까 제가 돈이 없었어요. 쪼개갖고 등록금에 보태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할인 매장에 가서 싸구려 양복 한 벌을 샀습니다. 제가 살 때는 너무 멀쩡했어. 근데 이 양복을 몇 번 입었는데
이게 뜯어진 게 아니라 바지가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못 입고 버렸고 돈을 주셨던 집사님이 아이고 지금 살 때 좋은 거 사지. 그래서 야단 맞았어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는데요. 퀄리티가 있다. 대강절 4주 동안 저희가 밝히는 촛불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 평화, 기쁨,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요 이런 단어들 소망, 기쁨, 사랑, 평화 믿는 자들만의 언어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너무 좋아합니다. 누구나 희망을 원합니다. 누구나 긍정적인 상황을, 축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아유,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힘내자고. 서로 격려하고 평화를 갈망합니다.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고요. 갈등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추구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드라마도 노래도 사랑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우리가 똑같은 언어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 같은 말, 같은 의미라고 생각되지만 그 안에요 퀄리티가 달라요. 왜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과 기쁨, 평화와 사랑은요 대부분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지. 이번엔 잘 되겠지. 그랬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믿고 싶다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인 거죠. 물론 이런 생각이 없는 것보다 또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훨씬 낫죠. 이왕이면 좋은 말로, 이왕이면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생각하는 게 맞지요. 또 세상 일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생각과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들은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상황이 조금만 흔들려도 금방 무너진다는 겁니다.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낭망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싶었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때 그러기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잘 되기를 원했고 잘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은 원하고 생각은 있지만 그 근거가 자신인지라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퀄리티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만들어진 희망과 사랑은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책 한 권을 좀 보시겠어요? 한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정말 큰 유행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읽었고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그 인터뷰할 때 자기가 감명받은 책이라고 소개해갖고 젊은 애들까지도 이 책을 읽었어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저도 읽어보니까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 갔더니 그거 쫙 막혔는데 가니까 진짜 나오더라. 저도 종종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꽉 막혔는데
갑자기 내 앞에 차가 빠져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일도 있지. 그러나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그와 같은 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책은 교묘하게 믿음의 이야기들이 빠져나가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교묘하게 오염된 상태로 읽혀진다고 하는 거죠. 제 짐작에는요,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상업적 목적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봐.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와 맥을 연결하게 되냐면 뉴에이지 운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은요, 내가 우주요, 내가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신이 되는 게 뉴에이지 운동인데, 내가 생각하면, 내가 믿으면 된다?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교묘하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 많은 성도들이 그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을 이렇게 이해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이 책을 재해석하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긍정의 힘. 그래서 이 10주 동안 성도들을 데리고 이 책을 재해석하는, 신앙적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첫날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오늘 두 번째 대지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축복이 보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들어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되면 좋겠다,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 소망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되겠지가 아니라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단지 싸움이었거나 잠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죄악에 있는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화목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웃과도 가족과도 적과도 화목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환경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닌 거예요. 좋을 때만 웃는 거? 그건요, 애들도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자의 참된 기쁨은 이겁니다. 눈물이 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발견하며 기뻐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며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계시지.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대강절의 네가 이거예요. 축복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지, 그걸 믿어야 되는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보통 다른 날 설교가 5페이지 내지 5페이지 반인데 오늘 11페이지입니다. 막 달려볼 테니까 좀 힘들다 싶으시면 저한테 사인을 보내세요. 그만해. 이렇게 한번 달려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구나.
네 단어밖에 없죠. 근데요, 이 안에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태초가 언제예요, 도대체? 천지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창조? 인간이 창조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 과학의 발전에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데 창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정말 겸손하게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벤츄라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교회, 이 신앙 흔들림 없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요,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셨습니다. 사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열에 높은 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밤새도록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시편 121편 3절 4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쫓지 않게 하시니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아멘. 아이들을 낳고 키울 때 보니까 엄마의 사랑은 아빠들이 쫓아갈 수가 없더라. 그런데 그 사랑을 품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고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말씀이 뭐냐?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축복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프터 서비스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고장날 때도 있고 육체가 고장날 때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애프터 서비스, 그래, 내가 치유해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축복은요, 애프터 서비스예요. 근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재단과 여러분 영혼 가운데 애프터 서비스가 허락된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멘.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년간 벤츄라 감리교회 12월 달을 보니 나름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어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그런데 돌아보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갈 때 70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200만 명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족이 민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시냐고. 저도 고백하잖아요. 가끔 하나님께 따진다고. 정말 왜 그러시냐고. 그때 너무 힘듭니다.
그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믿고 인내하고 견디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네.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훈련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쉬운 인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Don't pray for easy life, but don't pray to be a strong man. 시험이 와도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와도 이기게 하옵소서. 고난이 오더라도 당신이 도우시니 이길 줄 믿나이다. 말씀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최초의 자기소개서예요. 나는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분이라. 이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은 있으신데 전능, 다시 말해 능력이 없으시다면 뭐가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는데 미안하대. 못해줘서 미안하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근데 부모님들은 가실 때까지 미안하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어려운 시절을 살았고 가난한 시절을 살았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미 주신 사랑이 충분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미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사는 믿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에게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막막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는요 이 재단이 그 증거 아니에요. 작년 12월만 해도 막막했잖아요. 어딜 가야 하나. 그런데 예비된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이 벤츄락교회 지역에 22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 재단이, 이 장소가 21번째 만에 온 교회로 저희가 부름받았어요. 저도 다닐 때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그 믿음으로 믿고 나갔더니 어느 순간 예비된 것이 우리에게 열렸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여러분 자녀도 사랑하시죠? 그런데 언제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에서 유학생들을 상대로 목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유학생들 엄마들이요 애들 사랑하는 거 보면요 기가 막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야지. 애들이랑 목숨을 걸어.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80 넘어서도 밥 해줄 거냐고 그랬더니 해야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때 되면 애들이 싫어한다고. 그때 되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할 생각 하지 말고 끝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인간이라고. 나이 먹고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애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당신들이 늙고 죽을 때 그것을 하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 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약속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야곱이 이긴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수없이 넘어져도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 나갈 길이 뭡니까?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